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믿으며 살아가냐면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가요. 육신 세계의 것들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이는 부분 때문에 살아가고 그거에 모든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여러분 요즘 SNS 많이 하죠. 자, SNS에 거의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SNS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 어때요? 다 행복해, 다 멋있어, 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 그렇죠? SNS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와, 막 부자들도 많고 이쁜 사람들도 많고 멋있는 사람들도 많고 좋은 데 많이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뭘 하게 만드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에 빠지도록요?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SNS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그런 삶을 꿈꾸도록 만들어요. 와,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나도 저렇게 눈에 보이게, 저렇게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실제 내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그 자기가 있는 모습들을 꾸며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거에 속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뭘 가지고 속였어요? 이거 가지고 속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뭘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거 가지고 찾아왔어요. 특히 여러분 좋아하는 먹을 거. 먹을 거.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봐. 이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빼앗으려 하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육신의 세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의하여 장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의하여 육신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누구와의 싸움이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해요.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악의 영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육신의 세계와 육신의 문화를 장악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요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3단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힘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문화와 여러분들 후대,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뭐에 빠지도록요? 전부 이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자기들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야, 너희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육신의 것이 전부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왜요? 그걸 다 장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눈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 태준아,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맞아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냐?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을 능가할 수 있고 육신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자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라지냐? 정복을 당하느냐 아니면 정복자가 되느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 기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복을 당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복자가 되느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복 당하며 살아갈 겁니까? 정복하며 살아갈 겁니까? 그건 뭐에 달라요? 내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장은 반드시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보좌의 능력으로 뭐 해야 돼요? 현장을 회복하는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됩니다. 자, 목사님 따라 합시다.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캠프를 시작하자.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캠프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보좌의 능력으로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약속은 보좌의 능력으로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요?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하는 캠프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요, 바울 전도팀의 에베소 지역의 한 캠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해야 돼요?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을 철저하게 세워갖고 캠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 봐야 돼? 성경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회복했던,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회복한 캠프에 대한 예시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 현장,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이 현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 전도팀들이 어떻게 이 캠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우리 현장에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로 들어갔다 얘기합니까?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는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소. 자, 근데 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왜 바울이 하필이면은 수많은 곳이 있는데 회당으로 들어갔을까? 자,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성 무엇이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늘 먼저 회당을 세워요. 그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회당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회당 안에는. 바울이 뭘 봤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회당이라는 황금 어장을 본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일 가장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소를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딜까요? 저 성서공단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현장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학교예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을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에 보내셨을까? 오늘 굉장히 성령 충만하네 너. 뭐 하라고?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그곳에서 뭐 해야 돼? 아, 이곳이 하나님이 내가 보낸 현장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 학교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보세요. 아, 그곳은 뭐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나를 통해 복음 전달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황금어장이구나. 그렇게 확인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이래요. 이거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작정한 겁니다. 내가 얼마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금 더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쉽게 디데이를 정한 거예요. 디데이를 정해서 내가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기간을 정했어요. 그곳에서 계속 석 달 동안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데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디데이가 언제예요? 우리 디데이 언제야? 6월 1일. 다현아, 6월 1일 올 거야? 응. 안 올 거야? 희수야, 올 거야? 응.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겠어. 여러분 오세요. 6월 1일 디데이입니다. 응? 다른 데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어다. 네. 네.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네. 목사님에게는 저주권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일이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디데이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돼?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흑암을 꺾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두고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이 예비 캠프부터 디데이까지 우리가 딱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요 딱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철저하게 뭐 어디 속으로? 성령 인도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럼 지금부터 얼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해도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돼요. 6일 남았습니다. 6일 동안 여러분 딱 결단해요. 나는 뭐 한다? 6일 동안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겠다. 이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예비 캠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거 어렵다면 초대장이라도 전달할까?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거는 뭐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이지. 맞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된 내용이에요.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디데이 캠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누군가의 잔치가 아니라 나의 응답이고 나의 잔치구나, 내가 응답받을 내용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딱 결단 내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철저하게 어디로? 성령 인도 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6일입니다. 6일. 자, 그리고 뭐 했대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했답니다. 자,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데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도 모른 채 이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악의 영들에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담대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숨기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어디 맛집을 갔다 오면 갔다 온 친구한테 담대하게 설명해요. 저기 저희 동네에 화원이거든요. 목사님 사는 동네가. 근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야끼 우동 맛집이 있어요. 네. 저도 못 가봤어. 지금 거의 점심만 되면 줄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추성교 전사한테 전화했어요. 야, 엄청난 걸 발견했어 내가. 화원에 제일 맛있는 야끼 우동집이 있다. 그러니까 추성교 전사 뭐라냐면 어디요? 저희가 둘이 야끼 우동으로 통하거든요. 가자. 다음 주 월요일,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 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전부인 줄 알고 이 속에서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지금도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지 않냐?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이게 뭐예요? 캠프의 모델입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딱 이렇게. 장소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정하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캠프한 거예요. 자, 근데 캠프하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 반응이 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이걸. 자, 현장에 캠프를 하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어떤 반응이 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속을 때가 참 많아. 뭐합니까? 비방하는 세력과 핍박하는 세력이 딱 나와. 당연히 그러겠죠. 왜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존재하는데, 그쵸?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을 날마다 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리를 충동시키겠죠. 당연히 자기의 종들을 부리겠죠. 그리고 뭐하게 합니까? 마음속에 막 화가 일어나게 해요. 비방하게 해요. 핍박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봐야 돼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일단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맨날 사단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거라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우리 한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 막 아이들 복음 전하고 하니까 막 아이들 영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일 속에서 뭐하냐, 어떤 다른 분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한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막 방해하면서 아이들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딱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고 있으면 반드시 먼저 이 일들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고, 그리고 이것은 뭐 하는 거냐? 사단이 떨고 있다는 증거예요. 발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핍박하고 비방하는 세력들과 싸웠습니까? 바울이 안 싸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디로 움직입니까? 다음 단계로 움직여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그 시간표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오히려 보세요. 석 달 동안 이 기간이 딱 되니까 핍박하죠. 아, 이게 시간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자,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분명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때는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에게 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키는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들 포인트 맞추지 마세요. 핍박하고 비방하는 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핍박하고 비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나는 핍박당할까 봐 전도 못하겠어. 그런 친구들 있죠? 그건 뭐예요? 사단이 발버둥 치는 거 난 무서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방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있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찾는 거. 자, 또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루디아. 근데 그 루디아를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하는 말을 따르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발악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들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 뭐 하고 있어요? 다 작업해 놓으세요. 마음의 문을 탁 여시고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반응하는 사람을 데리고 따로 뭐예요? 양육하면 돼요. 제자를 세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제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제자들을 세워서 따로 강론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립시킨 거예요. 뭐가 되도록? 절대 망대가 되도록. 그런데 자,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석 달 동안 갔습니다. 근데 비방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로 제자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따라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제자를 세웠죠. 그러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또 이 일들을 캠프로 계속합니다. 또 제자를 찾아요. 그걸 어느 동안 했다 그랬어요?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누구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캠프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강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 키가 무엇이냐? 그 키가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키입니다. 보좌의 능력.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지만 현장이 진짜 어떻습니까? 현장의 실태가 어때요?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속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선생님 전부 뭐야? 마귀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기 때문에 늘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뭐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우상숭배 종교를 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잖아요. 왜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죠. 미신, 점술, 굿. 왜 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은 뭐 하고 있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현장에 필요가 보이죠. 아, 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이라 할 줄 알았죠. 아니요. 복음은 당연한 거고, 뭐가 필요하냐?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보좌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 이 현장의 실태를 아는 한 사람, 이 실태에 대한 해답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진짜 나 맞아? 오늘 나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 자, 여러분이 여러분들 학교 현장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렘넌트들 여러분들 딱 보면요, 딱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진짜. 그렇죠? 공부도 뭐 잘하는 것도 같지도 않고 맨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그들의 해답 주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보좌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들 현장에 뭐 해야 돼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냥 한번 무너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요, 뭐 하도록요? 지속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걸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결국은 이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요 제자들을 계속 세워서, 아니 어떻게 2해 동안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전체를 다 뛴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뭐 했어요? 절대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을 완전히 빛을 비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캠프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친구 한번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아싸 재밌게 놀자,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물론 우리 친구들 와서 또 교회 문턱도 밟아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즐기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데려오세요 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예배해 두신 사람, 여기에 향해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100명이 왔어요, 만약에 캠프 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친구가 1명이야.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이 캠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에요.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자, 그럼 다시 100명이 왔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들었어. 복음은 전했는데 말씀을 안 들었어. 그 이 캠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왜? 왜 성공이야? 전도에는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성공 맞아요. 성공 맞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전했으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전했으면. 문제는 누가 실패냐? 안 받아들인 사람이 실패인 거예요. 그렇잖아. 생명을 줬는데 그걸 안 받아. 영생을 줬는데 안 받아.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안 받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전단지 막 나눠주잖아요. 전단지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아니면 받고 바로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단지 대신에 5만 원을 나눠준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전단지인 줄 알고 버린 사람은 어떻게? 실패해요. 그거. 그 버린 사람은 실패라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전달해 주는 시간이에요. 5만 원이 뭡니까? 5천만 원보다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걸 전달해 주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기 이 키죠? 그래서 결론 뭐 해야 되냐? 자, 6일 남았어요. 6일 여러분 딱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요. 아침에 뭐 해야 되냐? 보좌의 능력을 뭘로? 나의 망대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보좌의 능력을 나의 망대로 가지는 시간. 아침에요,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보좌의 능력을 나의 망대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밤이에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이 보좌의 능력을 나의 해답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보좌의 능력을 나의 해답으로. 여러분들 막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문제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뭘로 해답 찾아야 되냐?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해답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낮에는 이 보좌의 능력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키는 무엇이냐? 정말로 내 삶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제일 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나의 망대로 세우고 밤에 보좌의 능력이 해답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의 보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일 남았습니다. 6일 특별히 우리 뭐 하죠? 아침에 월수금 뭐 해요? 이때 이번 주에는 몇 명 들어오는지 체크할 거야. 내가 진짜 그동안은 한 10명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몇 명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할 거야, 진짜. 여러분 6시 40분 시작이니까 알람 그때 켜고 줌 켜놓고 자. 그냥 너희 들어오기 힘든 사람은 그냥 들어와서 그냥 뭐 꺼놔도 되니까 자. 여러분들의 영혼이 듣습니다. 그렇게라도 도전합시다. 우리 6일이잖아. 6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정말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성령 인도 받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캠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약속으로 붙잡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과 증거들로 나타나게 하사 현장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일 동안 보좌의 능력을 나의 망대로 세우는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망대를 나의 해답으로 붙잡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과 멸망 속에 있는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가장 축복된 경제의 응답이 따라오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경제의 응답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후대 때문에, 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 응답 받고
마음껏 교회와 RUTC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보좌의 능력을 날마다 함께로 누리며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로 해답으로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삶 속의 그 응답의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렘넌트 하나하이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학교 현장 위에 또 마음 담고 캠프하고 있는 그 황금 어장 위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배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